네, 보면대를 좀 갖다 주십시오. 네, 너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진짜. 됐습니다. 네. 예, 설교를 이제 지금 시작하는 건 아니고 이미 말씀을 보셨습니다. 네, 불 켜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PPT 함께 좀 나누면서 Return to Love,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들을 조금 한 번 더 새겨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컬처 케어라는 책을 봤는데요. 예, 그 다음 좀 넘겨주시면 하나님 나라와 문화에 대해서 마치 이제 비유 우리 뮤지컬이 있었는데 예술가 예술 문화에 대한 그런 너무나 좋은 책이었어요. 이렇게 조금 설명하기에는 너무 좋은 내용이 많은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가의 정의를 그냥 이렇게 뭐 비유나 뭐 음악이나 이런 사람만이 아니라 무언가를 창조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 그래서 목회자도 자영업자도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술가다. 근데 이 저자의 소망이 그 생성적인 삶,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 공동의 선을 향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이분이 그 이 시대의 문화를 문화 전쟁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더라고요. 문화 전쟁은 안 좋은 거죠. 이제 생명을 주는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문화 전쟁을 통해서 생산되는 것들이 이제 양극화된 문화, 이념화된 문화 이런 것들. 그래서 생명을 주지 이제 못하고 너무 이제 상업화가 되고 좀 실용주의화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예술이 너무 난해해가지고 어떤 거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 저자는 이런 문화 전쟁의 결과로 예술이 점점 난해해지고 엘리트주의가 된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충격을 줌으로써 비판하는 작품들이 자꾸 생산이 되는데 사실은 그것은 예술의 건강한 발전이 아니고 이 문화 전쟁의 결과로 이렇게 예술가들이 좀 도피적이 되고 어떤 충격을 막 주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자꾸 이 세상을 이제 비판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건강하지 않은 문화 전쟁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문화라는 것은 삶을 살만한 가치가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인데 이 문화가 실패한 대표적인 예가 자살률이 너무 높아지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메리골드를 사실 하는 것도 이게 문화가 생명을 주면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어지는데 더 이상 문화가 생명을 주지 못하니까 너무나 귀한 사람들도 사실은 저렇게 훌륭하고 참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신앙이 너무나 좋았던 사람들마저도 이 문화 전쟁의 피해자로 인해서 자살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지금 이제 모든 예술 분야가 굉장히 쇠락해가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어쨌든 인기 있는 게 음악이잖아요. 근데 더 이상 이제 음원으로 이제 되면서 아무리 좋은 노래도 99센트 이상을 넘지 못한다고 그냥 이렇게 사는 멜론이나 이렇게 되면서 당연히 이제 그림이나 무용이나 출판계나 여러 공연계들은 더 어렵죠.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은 이렇게 좀 넓게 하나님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 이 문화 사역이 정말 귀중한 것이라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오늘 이제 리턴 투 러브 발음이 안 되네요. R 발음과 L 발음이. 네. 근데 이제 제가 10년 정도 전에 이제 처음 이제 이스라엘을 가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묵상했던 거하고 이 뮤지컬이 내용이 굉장히 많이 비슷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뮤지컬 보고 맞춘 게 아닙니다, 설교가. 그 베드로의 상황이 참 처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정말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
하세요. 그럼 왜 지금은 따라올 수 없고 후에는 따라올까요? 따라가겠다는데 지금은 아니고 후에는 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는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그 주님의 사랑이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지 내 사랑이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베드로가 나는 따르겠다고 했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따르겠다고 하는데 주님은 아니지, 네 사랑으로는 못 따르지. 네가 내 사랑을 알고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내 사랑이 네 속에 들어와야지 그 후에 너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뮤지컬에서 너무나 잘 표현이 되었지만 베드로의 그 딜레마가 뭡니까? 따라갈 수도 안 따라갈 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자니 확실하게 실패를 했잖아요. 완전한 실패를 한 사람이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안 따라가겠다고 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안 따라가면 어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를 따르든지 어디를 가야 되든지. 근데 갈 곳도 없고 따라갈 곳도 없는 것이죠. 그럴 때 간 곳이 고향입니다. 제가 노숙자들을 잠깐 이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다 망하고 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고향을 가려고 그래요. 실제로 한 대화 한 분이 고향 가려고 터미널을 갔는데 차를 타기가 너무 힘든데 마침 거기서 노숙자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가 됐어요. 이제 살 길을 알려주는 거죠. 만약에 그분을 안 만났으면 고향에 가는 거죠. 그런데 금이 환영하는 게 아니라 그 부모님 만나는 게 너무 미안하니까 그래도 만약에 정말 오갈 데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가는 곳이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고향에 간 것이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서 그럼 이전의 삶이라도 한번 살아볼까? 예전의 어부의 삶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 돌아가지지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를 어디 가도 예수님의 흔적이 있잖아요. 벳세다를 가도 바닷가를 가도 바다 한가운데 가도 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기억이 때문에 더 이상 예전에 갈릴리는 아닌 거죠. 다른 사람은 다 동일한 갈릴리인데 더 이상 동일한 갈릴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이 더 그리운 밤이 있었다라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밤이겠죠. 왜냐하면 그날이 있었으니까. 3년 반의 긴 기간이 있지만 우리도 그 첫 만남이 사실은 기억에 많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아주 중간에 그 특별한 일이고 많은 거 많이 잊어버리는데 그 첫 만남이 아무것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 밤인데 하필 그 밤에는 또 한 마리도 고기가 안 잡히니까 그날이 더 그리웠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베드로처럼 우리가 갈 방향을 잃을 수가 있어요. 정말 온전히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데 따라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고 도전할 수도 없고 옛날 방식으로 좀 되돌아가보고 싶어서 한번 시도도 해보지만 예전에는 그게 나름 즐거웠는데 더 이상 이전의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재미는 있는데 이걸로는 채워지지 않는데 라는 더 이상 만족이 없어서 예수님이 더 그리워지는 그런 때. 뮤지컬에서 잘 표현을 했죠. 그러나 내게 남은 건 이전과 같은 풍경과 소리들 그리고 배신자가 된 나 역겨운 내 모습 어떻게 해야 하나 왜 이렇게 된 걸까? 다시 이 자리에 서보니 더욱더 분명해지는 사실은 더욱더 간절해지는 내 갈망 내게 남은 건 오직 당신 하지만 난 지금 여기에 그저 이렇게 서 있네.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갈 때예요. 근데 아주 가끔씩은 하나님을 떠나면 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해지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히려 갈릴리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내가 주님을 생각보다 사실은 더 사랑하고 내게 남은 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 더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떠나도 더욱더 분명해지는 사실이 주님밖에 없다라는 그 마음 그때 주님이 찾아오세요. 탕자의 비유도 같은데 언제 아버지가 달려오시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는데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그거를 아버지가 아시고 먼저 달려와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밍이라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대부분 떠났지만 주님밖에 없는데 아버지를 떠났지만 아버지밖에 내가 갈 데가 없잖아. 그럴 때 먼저 달려와 주시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고 친절하게 다가오시는지 몰라요. 그냥 이 나쁜 놈아, 배은망덕한 놈아, 차라리 이러면 속이 시원할 수 있는데 너무나 주님이 그런 말을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너무나 보고 싶어서 이제 수영에 왔지만 막상 보고 싶었다라고 말도 못하고 물끄러미 쳐다보는 베드로나 21장 9절에 보면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베드로는 숯불에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배신할 때 숯불 앞에서 배신을 했기 때문에 그 숯불만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배경이 많은데 베드로 눈에는 숯불만 확 들어오는 거죠. 그럼 마음이 더 민망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숯불만 쳐다보고 있는 베드로에게 야,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와라 그래요. 생선이 필요합니까? 이미 생선 다 구워놨어요. 생선이 필요하지 않은데 베드로가 그 정죄당하고 민망하는 그 숯불에 있는 그 초점을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생선을 이제 가지러 갔더니 153마리예요. 이게 조금 뜬금없는데 왜냐하면 생선을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그 세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또 153마리나 세는 것이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유대인,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전문가가 얘기하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왜 153마리일까? 모남이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분이 이제 그쪽 아주 전문가 10년 정도 이제 공부를 하신 분인데 153이 이제 번제단을 생각나게 하는 숫자라는 거예요. 그 번제단이 그 1규빗 위, 5규빗 위, 3규빗 위에 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성전에 대한 관심이 워낙 지대하고 특별히 그 번제단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153 그러면은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번제단을 생각나게 하는 그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이제 가끔 숫자를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물고기를 세면서 하필 153마리예요. 그때 이제 번제단은 용서잖아요. 물론 헌신도 있지만 먼저는 죄 사함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로 하지 않으시고 숫자로, 비유로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망한 베드로의 마음이 이제 더 짠해지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베드로에게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따라올 수 없어, 이 예수님의 말과 배신하고 예수님을 저주한 자신만 보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넌 따라올 수 없어. 그래, 난 따라갈 수 없지. 이 두 가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에 대한 마음을 알게 된 이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말했지 한 번도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서운해하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사실 소망을 주고 회복을 하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해라. 이게 당시에 따르겠다고 말할 때는 넌 안 돼, 이 소리로 들렸는데 이게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용서와 친절과 배려로 생각해 보니까 기도해 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너 배신자야 이렇게 하지 않고 기도해 주고 있었고, 넌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나한테 이렇게 여전히 사명을 빼앗지 않으셨구나. 두 번째도 보세요. 여기 이제 전체 제자들이지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저게 처음에는 안 들렸죠. 또 예수님 배신하고도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거보다는 넌 따라올 수 없지. 이 앞부분만 생각이 자꾸만 나서 그래, 역시 나는 실패자야 이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하신 것들은 사실 저주나
넌 실패자야. 이걸 낙인 찍으려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넘어지겠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너는 회복될 것이고 나는 너에게 다시 사명을 줄 것이고 너는 형제들을 굳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이제 새롭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디를 중심으로 어디에 마음이 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전혀 다르게 들려요. 분명히 성경에 똑같이 있는 말씀인데 이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이 이제 뭐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제 베드로의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러네. 주님, 나 한 번도 너 넘어질 거야 라고 한 거지 이 배신자 이렇게 말한 적이 없구나. 너는 실패자야. 너 같은 건 안 되지. 이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의 식사 초대에 예수님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 정죄의 숯불이 친교의 숯불이 됩니다. 우리 한번 12절 13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예수님이 얼마나 친절하게 말씀하시는지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러분 친히 떡을 가져다가 생선을 가져다가 주세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제가 이제 갈릴리를 갔을 그 다음인데요. 한참 늦었네요. 그 앞인가 봐요. 그러면은 갈릴리 사진이 그 앞으로요. 이미 넘어갔군요. 더 앞으로. 네. 더 앞으로 한번 가주세요. 네. 아니요. 그 사진. 잘 안 보여서 그런가 봐. 네. 그 갈릴리를 가면은 그 많은 곳 중에 이제 저는 여기서 예수님 숯불을 피웠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가 있는 그런 장소인데 그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저기서 저렇게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하고 친교의 숯불을 맺었을 것 같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떡을 준다라는 것은 금방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때 떡을 주면서 이건 생명의 떡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떡을 주는 것은 주의 만찬할 때 새 언약을 맺으면서 이것은 내가 주는 살과 피다라고 하는 그 떡은 금방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떡을 주실 때 또 오병이어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떡과 생선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떡과 생선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금방 알아듣죠. 이것은 주님 자신을 주는구나. 지금 배고파서 그냥 배를 채우기 위한 게 아니라 주님 자신을 주는 거, 그 사랑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더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주세요. 베드로가 잘못했잖아요. 와서 넙죽 받아 먹는 게 아니고요. 가셔서 가져다가 주시죠. 배신하기 전과 동일한 사랑과 친밀함으로 주님 자신을 내어주시는구나. 그것들을 충분히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떡을 내어주셨어요. 떡과 생선을 먹잖아요, 그렇죠?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아픈 질문이에요.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비교급을 묻는 건데 이거는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베드로가 먼저 한 말이 있어요. 비교급으로. 이 사람들은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릴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 아직도 유효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못 지켰잖아요. 근데 그 말 아직도 유효하냐? 너 사람들이 다 날 버려도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굉장히 아픈 마음, 아픈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친절하고 사랑하고 그렇지만 아주 굉장히 정확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 거예요.
과거에는 당연히 이 사람들보다 제가 더 사랑하죠 이랬는데, 사랑한다고 말은 하고 싶은데 더 이상 나를 신뢰할 수 없잖아요. 내 말을 내가 어겼는데 내가 나를 신뢰할 수 없으니 그 말을 다시 내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따를 수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죠. 안 따라봤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1시간 1년 같이 고통스러운데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말할 수도 없는, 그것이 이제 주님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뮤지컬 노래로는 주님이 이제 저는 죄에 대한 어떤 확신도 없습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주님을 따라갈 수도 따라갈 능력도 자격도 제게는 없는데, 그런데 이제 제게는 남은 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어떤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제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님. 떡을 주시면서 주님이 사실 사랑을 먹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먹이시면서, 자신을 먹이시면서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반복하시죠. 처음에는 배신할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찾아오셨고 사랑을 먹이신 주님이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때마다 예전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해서는 내 사랑인데, 주님의 그 사랑을 자신을 먹으면서 점점 베드로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점점 채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만이 내 자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까 따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그때서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랑이 죽음을 이겼기 때문이고 우리의 육신과 자아를 이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나에 대한 철저한 절망은 주님만을 신뢰하게 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이 처절한 절망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게 했어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저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말은 굉장히 영적인 고백이에요. 칼빈도 계속 말하는데,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는 날, 바울이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는 날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처절한 자기 신뢰의 깨어짐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낳았고, 나의 철저한 실패가 주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그 은혜를, 그게 은혜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하신 거구나, 그게 은혜거든요. 내가 하면 그게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패가 오히려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다루니까 베드로는 정말 자기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사랑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먹고 받아들이죠. 여러분, 사실 내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걸 인정할 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때부터 받아들여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네, 리턴 투 러브는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네, 우리 바로 앞에 좀 보여주세요. 예. 아니요, 가도 넘어갔네요. 네, 앞으로 앞으로. 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기도해 주셨죠. 그리고 배신했을 때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는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 편에서 하신 거예요. 그 안에서 베드로가 자충우돌하고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는데,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다시 사랑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이게 베드로가 이걸 기억하기가 어려웠어요. 그가 실패하고 부인했을 때 이걸 기억하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넘어지고 연약할 때 성령께서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분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러셨고, 그분의 성육신과 요한복음 21장에 먼저 항상 찾아오시죠. 임마누엘은 먼저 찾아오시는 그 사랑이시고, 그렇지만 정확하게 물으세요.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정확하게 묻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걸 확인시켜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할 수 있구나라고 했을 때
그냥 박탈해도 되지만 다시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신뢰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 뮤지컬과 또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을 먹이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따르게 하시는, 그래서 나 같은 자가, 나 하나만을 살기도 벅찬 자가 남에게 생명을 주고 복음을 주고 섬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음을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참 주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느끼는 것은 참 너무나 작습니다. 주님, 그러나 베드로가 실패하고 너는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한 그 말씀만 기억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 주시고 신뢰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날마다 복음에 나타난 그 사랑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사랑으로 양들을 치고 먹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우리 정말 연약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실패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주님의 하신 일들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턴 투 러브, 보이는 말씀으로 또 들리는 말씀으로 함께 예배했습니다.